오늘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 다 같이 한번 받아봅시다.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전파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부탁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흔히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 나타내심, 그 계시를 우리는 여러 가지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이 천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무엇을 보아서 하나님이 알 수 있느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셨습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대에는 성령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와 계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정의 중에 최고의 정의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100%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말을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는 가감해서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순수하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100%의 순수함이시고 하나님의 증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마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 있는 감람산에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장 8절에 있는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1장 9절에 그들이 보는데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름의 임재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10절에 보니까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였느니. 예수님은 말씀을 따라 오셨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을 따라 부활하셨습니다. 또 말씀을 따라 성천하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성취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생활을 하시면서 하나하나 전부 구약시대에 예언한 그대로 말씀을 따라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제가 말한 것을 요약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나라에서 오셨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믿는 우리 또한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하늘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님처럼 또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 예수님처럼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로 돌아갈 줄 여러분들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는가? 흰 옷 입은 천사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하늘만 쳐다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말하면 또 땅만 쳐다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땅만 쳐다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니 홍수가 닥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노아를 통해서 그들이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은 땅만 쳐다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게 잘못됐다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만 몰두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몰두하다가 그들이 멸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늘만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맨날 며칠 몇 시에 재림한다 이상한 계시를 받고 그들이 하늘만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작 그 휴거 그 시간이 되었지만은 예수님은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어떠냐? 이 세상 일은 전부한 게 등한 시간, 심지어 가정이 파탄되고 모든 재산을 그 교회가 다 바치고 이렇게 예수님 재림만 기다린다. 그들은 허탕을 치고 또 가정이 파탄되고 자신이 멸망하고 이런 경우를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두 가지가 다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는 하늘만 쳐다봐서도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땅만 쳐다봐서도 안 됩니다. 오늘 1장 10절에 때와 그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현실에 열중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라. 오늘 여기 본문에서 1장 8절에 증인의 대상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그래서 우리 복음 전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 데 있는 사람 그것도 전파해야 되겠지만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먼저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은 부모나 자녀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부터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증인의 대상이 우리가 복음 전파의 대상이 먼저 예루살렘 순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 유대, 그 다음에 그들이 주장하는 이방인 사마리아 땅끝까지 어떤 편견을 버리면서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품 안에 안고 그 대상으로 삼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내하고 코도 맞는 사람만 또 내하고 생활 수준이 비슷한 사람만 또 우리는 건강하고 잘 나가는 사람만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증인이란 무엇입니까? 증인이라는 우리 법적인 용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재판하는 가운데 증인을 쓰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대신 증명해 줄 사람.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증명해 줄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증명을 해줄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 황재수 목사를 증명해 줄 사람, 좀 사회에서 자기 삶에 충실하고 반듯한 사람이 증인이 되어줄 때에 더 신뢰하겠습니까? 안 그러면은 저 사회에 어려웠던 사람이나 또 자기 생활도 옳게 못하고 그런 불량자들이나 그런 사람이 나를 증인 세워줄 때 누구 말을 더 신임하겠습니까? 반듯하고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높는 사람이 증인이 있을 때 더 그 증인의 말을 인정해주고 믿어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증인의 삶을 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더 우리가 노력하고 더 우리가 열심히 해야 그 사람을 믿어준다. 아, 그 사람을 보니 정말 예수 믿을 만하다. 그 사람은 보니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과 같이 사는 사람이다. 말 안 해도 예수님의 복음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경주 준하경 경주시장님도 우리 경주교회 집사님인데, 시장님이 예수 믿는다 하면 말 안 해도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시장이라는 그 자체가 이미 아마 공인된 사람이고 검증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뭐 꼭 내가 비하해서 안 되지만 저 거지나 불량한 사람들이 교인이다, 예수 믿다 계십니다. 그거 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증인이 되려면은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반듯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늘만 쳐다보면 그 사람 생활은 거지의 생활밖에 되지 않습니다. 빈둥빈둥 노는 사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그 사람이 자기 생활에 어떻게 충실할 수가 있는지, 또 땅만 쳐다보면 생명이 없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졌고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정인의 삶을 살려면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회의 기초를 세울 영예로운 제자가 되고 성령이 임해야 우리는 온 세계에 나아가 복음을 전할 위대한 사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연인으로서는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정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령이 오셔야만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계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될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을 주시어 행하게 하는데 성령님과 나와 동행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해야 정인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정하는 삶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는 자녀도 낳았습니다. 그는 365년 동안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고, 그가 죽는 것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하늘나라로 마지막 모습도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6장 8절과 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6장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우리는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어느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어느 내 마음에 안 맞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아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7장 1절로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어려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는 어려운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죄를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죄 신성 받고 하나님 보좌에 어려운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흔들리는 생활을 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 시대에 과거에는 2000년 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어떻게 해야 정의된 삶을 살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 동행할 수가 있나요? 첫 번째로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시간에 와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옷 입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는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피와 살이기 때문에 성찬을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교회에 나오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몸속에 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우리는 보호받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땅에 있으면서 한 데 속해 있고 우리는 두 세계를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인된 삶을 살면 우리는 탁월함을 가져야 합니다. 이 탁월함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고 우수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사를 보십시오. 복음 전파가 가는 곳에 그들의 탁월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을 보십시오. 영국이 빅토리아 여왕 시대, 이 빅토리아 여왕이 18세에 왕위에 오르는데 그가 연약한 녀석이 왕위에 오를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께 부탁한다고 그는 늘 간증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빅토리아 여왕이 재임하던 그 대영 제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영국이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우리나라 한국에 복음을 130년 전에 전했는데 그들의 탁월함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지금부터 약 130년 전에 1886년에 토마스 선교사가 이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안남도에 도착했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가 도착하자 그때 당시에 대영군의 세국 정책으로 말미암아가지고 거기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너럴 셔먼에 불을 지르고 거기에 토마스 선교사가 살기는 살았지만은 그 후에 성경책 하나를 주고 그가 복음을 전했는데 정작 그는 박충건이라는 사람한테 죽었습니다. 그가 피를 흘리면서 성경책 하나를 던져줬는데 그가 박충건 그 사람을 죽이고 그가 던져준 그 성경책을 가지고 집에 와서 읽었어요. 읽다가 그는 교인이 됐어요. 평양 장대영교회 교인이 되고 그 후에 그는 안중교회의 영수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그의 후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가 그때 난 27세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는 영국에서 중국으로 갔다가 우리 한국에 교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그 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의 아내는 중국에서 기후가 맞지 않아서 그 추운 겨울에 죽고 말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복음이 이렇게 전해졌다는 거죠. 또 이 언더우드 선교사 아래트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미국에서 의회 연설하는 거 여러분들 다 보셨지만 응원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이 이만큼 이렇게 눈부시게 잘 살고 교육력이 높고 이래 한 것은 이 130년 전에 이 선교사 이 아펜젤라 이 선교사 1885년 4월달 9월 4월달 그들이 아펜젤라 선교사 감리교 선교사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장로교 선교사 이 두 사람이 우리 한국에 도착했어요. 그들이 복음 전할 때에 탁월함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일반 대학도 메디칼을 전공하는 그런 의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와서 고정관계에 그 궁에 들락거리면서 병을 치유하고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학교도 세우고 알렌 선교사가 광해문을 세우고 그게 나중에 제주원이 되고 에디슨 선교사 원장이 되고 나중에 미국의 그 세브란스가 15,000불을 헌금해서 지은 것이 오늘날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복국에서 화려한 인생을 다 포기하고 그때 우리나라는 아무개 처지였어요. 그들이 목숨 걸고 이 복음의 정의의 삶을 살았다. 여러분 이 복음의 정의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탁월함을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우리는 그때 우리 한국은 정말 거지 같은 생활을 했어요. 그들이 갖다 주는 옥수수 가루, 분유, 여러분들은 뭐 모르지만 저는 어릴 때 그 학교에서 저녁 시간에 그것을 배급받아서 우리는 먹고 살았어요. 요즘 젊었을 때는 그건 몰라요. 그들이 엄청난 돈을 우리 한국에 뿌리면서 그들이 또 병원도 짓고 학교도 세우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께서 탁월함을 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스크랜턴 부인이 오늘날 유아여자대학교에 유아학당을 세우고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연희 전문학교를 세우고 또한 장로교 강리교는 평양 숭실 전문학교도 세웠다는 거죠. 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는 어땠습니까? 8.15 해방이 우리 힘으로 됐습니까? 절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 미국이 일본에 원자폭탄 3방 떨어뜨리고 그 일본이 항복하는 나오라 항복하는 때문에 우리가 저절로 해방이 또 6.25 전쟁은 우리는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 공산주의로 다 넘어갈 뻔했어요. 그런 메가더 사람만이 그 인천 상륙작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민주국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에 아직까지도 그 미국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적용된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는데 그냥 주의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 하는 거 내 물질이 손해나고 내 시간이 손해나고 내 노력이 손해난다 생각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이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힘써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기로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까지 말씀을 따라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을 따라 부활하셨습니다. 또 말씀을 따라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단 한 가지 성취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확실히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오셔서 계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무일유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입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 돈이라고 했습니다. 또 빌립보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산하시고 상을 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달란트 비유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는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그가 더 많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도리어 뺏기고 나중에 일을 가는 그런 일이 벌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3절 다 같이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우리 28절로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두둔 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알리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계산하시겠다.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계산할 그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열심히 복음 전파에 적용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떤 것입니까? 계시록 21장 4절에 다 같이요. 시작. 모든 우물을 그 물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므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고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시시라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어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다 21장 1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났어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 아멘.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바로 이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흰 옷 입은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어찌하냐 하늘을 쳐다봐. 우리는 하늘만 쳐다봐서도 안 되고 삶의 현장으로 우리는 가야 하고 또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현실에 충실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되셔서 우리는 자손만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면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위로하시는 은사가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또 땅만 쳐다보지 말며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